이 지팡이를 든 사람은 아버지고 장작을 어깨에 들고 가고 있는 이 젊은 어린 사람은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농사 짓다가 그 이삭을 줍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또 토스트 중에 이삭 토스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무려 100세에 얻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할까. 이때 시대는 성경에 보면 이때 시대는 뭐 600살,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00살 후반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할까요? 기다리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저 장작이 불을 태워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현 시대에 이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거죠. 그리고 정신 나갔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태연 집사님, 지금 우리 의찬이를 너 나를 사랑하면 제물로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걸 봐야 돼요. 일이 뭐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걸 떠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부당하고 굉장히 이 현 시대에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며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에 함몰되면, 생각이 그 초점으로 함몰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여튼 이렇게 힘겹게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모리아 산을 오르는 때일까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왜 이 힘듦을 견뎌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가족이나 자신이나. 우리 그 세월호 사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을 겪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자녀들이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그 배 안에 갇혀가지고 그 배에 있는 직원들은 다 탈출해버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저는 그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틀려 넘기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의문을 가져요.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야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효경자매, 효경 집사님 의찬이 낳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채원 집사님이 먼저 고백했죠. 이 사람을 갑자기 왜 그래요? 얼굴이 갑자기 엄청 빨개졌네. 우리 의찬이 웃는다. 이 자매가 호감이 가기 때문에 알고 싶습니까? 안 알고 싶습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의찬이가 똥을 제대로 닦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포도를 좋아하는지, 딸기를 좋아하는지, 사과를 좋아하는지, 수박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극단적인 일이 많다고 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알고 싶어야 돼. 궁금해야 돼. 우리의 인생도 모리아산을 오를 때가 있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럴 때 바로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오르는 모리아산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냥 괴로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르긴 올라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 앞으로 못 보면 어떡하지? 마음이 착잡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운 모리아산을 오르는데 앞날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 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고리가 끊어졌죠. 쇠사슬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괴로움 뒤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모리아산을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1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우리 톡방에도 있는 최이레라는 자매가 있죠. 그 이름이 이레. 이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죠? 양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친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이 어원의 의미를 보면 영어 see 있잖아요. see, 보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se의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라라고 합니다. 이 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지 마. 아빠 너무 오늘 자꾸 나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한 몇 주 전부터 자꾸 그러던데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런가?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 달을 먼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막 그 상승하는 주식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막 투자하고 로또 번호 막 해가지고 막 1등을 막 몇 번씩이나 하고 그래갖고 부자가 되고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냥 고난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수재 박 집사님께서도 아들을 잃고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진짜로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더 극단적인 얘기가 있죠. 욥의 이야기. 아들 한 명이 아닙니다. 자녀들 다 잃고 아내까지 다 떠나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도로 복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런 것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인가요? 건강한 복, 지혜의 복, 화평의 복, 물질의 복, 정말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와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산을 오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착할 그 미래의 자리에 모든 복과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저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복이 열리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랐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산에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도 산, 노아를 만난 것도 산, 그 노아의 방주가 이르는 것도 아라랏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산을 올랐죠? 골고다 산을 올랐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산들이 등장합니다. 모리아산, 시내산, 골고다, 느보산, 감난산, 시온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려주시는 곳,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우리 교회도 산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네. 농담이지만 가장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쪽에 흰데미 산이 있고, 네. 여기 위로 수제 쪽에 양각산이 있습니다. 흰데미 산은 알고 있었는데 양각산은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아무 곳에서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그렇다면 모든 교회들이 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가 절처럼 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은 이걸 안 봤네요. 나오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모리아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큰 일을 행할 때 산을 이용하세요. 우리가 현 시대에서 꼭 산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는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의 자리,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듯이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하게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문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세와 이런 예복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큰 교회를 섬길 때에 막 너무 밤새는 일이 많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교회는
방송을 했었어요. 예배를.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안 갑니다.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운전해서 가기에도 피곤하고 하니까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반바지에 아니면 추리닝에 난닝구를 입고 다리를 막 흔들면서 예배를 드린다고도 할 수 없죠. 예배를 그냥 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그냥 TV를 탁 끄고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가 진짜 예배가 간소해지고 간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성심성의껏 드려야죠. 우리의 예배가 간소화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자리에 나와야 하냐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 사람을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라는 거죠. 정말 부득이하고 너무 바쁘고 어쩔 수 없다라면 당연히 방송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명한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골짜기를 걸어갈지 어떤 산을 또 오르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책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원 집사님을 부르고 효경 집사님을 부르고 민은희 집사님을 부르고 우리 박 권사님을 부르고 전 집사님을 부르고 우리 동영이를 부르고 불러서 그냥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름다운 길, 편한 길, 꽃밭길 일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 돌밭길, 그리고 힘든 산을 오르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응답으로, 또 그 응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도 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효경 집사님께서도 따지고 보면 어려운 길을 통해서 인월에서 남원으로 오게 되었죠. 그죠? 아마 정말 오랫동안 섬기던 그 교회를 떠날 때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 터전을 떠날 때. 그러나 와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의찬이를 낳게 되고, 이처럼 힘든 가운데에 그 길을 잘 걸어가고 할 때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연 집사님도 광주에 터전이 있었잖아요. 그 터전을 떠난다라는 건 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해 두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업적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어떤 큰 성을 지었거나 큰 싸움에서 이겼거나 뭐 영토를 막 넓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단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종을,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 나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본 이미지와 같이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러면 얘기가 끝나지 않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살아온 경험이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물론 가지고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한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산 앞에 설 때에 준비하신 그 순양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 가장 은혜로운 축복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로 걸어 서실 때에 힘들고
지치고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함께 힘내서 완주했으면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